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찾아요. 열왕기하 11장 12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0페이지 11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에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에 뵙고 다시 새벽에 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5일에 설교할 때는 사실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다래끼가 생겼다고, 이 다래끼가 생긴 것 때문에 사실 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씨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제가 일단은 설교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하고 올라오지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지난 오후 설교는 거의 그냥 감동받아서,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냥 놔두면 낫겠지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보여줬더니, 눈을 보여줬더니 약을 주고 꼭 안약을 넣고, 중요한 거는 이런 다래끼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꼭 따뜻한 수건이나 안대 있으면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해서 약을 먹으면서 뭐 온열 안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면서 했더니 지금 잘 보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나 의사 말을 잘 들어야겠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약은 아니지만 우리 구약의 말씀을 잘 먹어서 그러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축복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으로 다스린 지 지난 6년 동안에 유다 땅은 정말로 많이 더럽혀지고 살육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의 온 땅,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온 마을과 온 땅에는 바알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아달랴가 휘둘렀던 그 공포의 정치, 그 무서운 칼날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한 두려움으로, 정말로 이빨을 더더더 떨게 하는 강한 두려움으로 산사태처럼, 쓰나미처럼, 눈보라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고,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너지고 마치 으깨어져 버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진 채로, 이렇게 으깨져 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한탄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말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겨우내 얼었던 땅에도 봄이 오면 풀이 다시 싹을 내고, 또 우리가 알듯이 실패한 사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휘를 따라서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윗의 후손, 그 아달랴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7살 왕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소년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왕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왕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제르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성별된다, 봉헌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헌했다. 이 어떤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그 나시린 하면 나시린을 드러내는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길죠. 평생 머리에 가위를 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머리 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거룩하게 성별된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긴 것은 이 나시린에게 네제르가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에게는 머리에 두는 장식, 에봇과 같이 그런 몸에 두는 장식이 이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네제르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봉헌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또 왕이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왕으로 구별되고 봉헌된 자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왕관이. 그러니까 권위를 휘두르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집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집사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집사라는 내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7살 어린 요아스 왕자에게 동시에 율법책을 딱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율법책을 줬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 왕자 요아스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뭐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에 있어서 왕은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왕들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새벽에 저와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율법책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왕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2025년 9월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도의 위치를 항상 지켜라. 뭘 지켜라? 위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6년 동안 숨어있던 이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냅니다. 그 군인들이 이 요아스 왕자를 호위하면서 성전으로 모시고 가서 왕관을 씌워줍니다. 왕관을 씌워주는데, 이 왕관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아이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의 통치자는 여호야다가 아니고 누가 왕이다? 요아스가 왕이고, 여호야다는 모든 이 일을 다 자기가 지금 주도해서 왕을 다시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감독했음에도 여호야다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야다라면
맘만 먹으면 지금 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이나 호위병들은 다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맘만 먹으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를 보십시오. 지금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다 인정하고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여호야다가 섰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섰던 위치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할 그때, 김미정 집사님, 어머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 어떻게 박수를 쳐, 어떻게 그렇게 막 인정해주고 박수를 칠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으쓱으쓱, 어깨가 들썩이는 거. 그렇지, 나니까, 나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조심해야 돼. 내가 으쓱으쓱하고 나 괜찮지 않은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차지하게 만든다. 가끔 이게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크게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게 애매하고, 말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끝내놓고 보면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 함부로 안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엔 자기 자랑을 하더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전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멋진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부탁합니다.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성도의 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참 아름다운 것은 물론 실수도 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는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왕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때를 결정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라도 어둠의 날을 살아도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서 잤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때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항상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같이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해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를 지켜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라면, 오늘 어린아이 왕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성령은 또 하나 지혜를 주십니다. 둘째,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호야다, 여호와 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7살 아무것도 모르는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동시에 율법책을 주었다. 이게 뭐예요? 항상 왕이시여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건요 그냥 여호야다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일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건 명령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뭘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읽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역사하여서 심령과 폐부 깊숙이 찔러 쪼개는 구원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실패를 예방하게 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지침서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인생 설명서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한 유명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대요. 그랬더니 그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를 버리고 자기 여자친구 손을 잡고 도망가다가 잡혔다고.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제가 종종 보는 유튜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보던 유튜버예요.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뭐 몸도 운동을 잘해서 근육도 있고 잘 먹으니까
제가 또 얼굴이 잘 먹게 생겼잖아요. 가끔 보면서 이제 아우 참 잘 먹는다, 사람 괜찮다고 보던 유튜버인데 나이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건.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 사람은요,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경험이 쌓여도 결국엔 또 실수하더라는 겁니다. 넘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죄를 지을 가능성과 경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신데 우리도 항상 연약함이 있죠. 죄 짓기 쉽고 나도 모르게 어깨 으쓱으쓱 들썩들썩 거리면서 교만하기 쉽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견디는 거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타락했고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으깨져 있어요.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라고 놔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 모든 실패와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왜 빛이라 그럴까? 내가 걷는 인생길은 졸라 캄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네가 걷는 인생길은 실상은 어떻다? 캄캄해. 그러니까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발의 등이고 빛이 되는 게 뭐래요? 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익숙한 길을 할지라도 등이 없으면 어두운 밤길을 걸을 수 없죠. 우리 요즘에는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시골 가면 한 치 앞이 보이나요? 한 치 앞이 안 보여. 캄캄해서. 아무리 우리가 운전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오시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길 양옆으로 뭐가 있어서 가로등이 있으니까 가로등이 길을 비춰주니 오셨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길을 여러분 헤드라이트 안 켜고 올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 안 켜고 가로등 없는 길을 우리가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 경험이 많으셔도 결국에 사고 날 겁니다. 사고 날 거예요. 어제 무슨 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다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막 가는데 양쪽이 2차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세상에 길 한가운데 웬 아줌마 아저씨가 상을 펴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무렇지도 않게 차 여기 세워놓고 길에다 이렇게 테이블 펴놓고 술 마시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못 봤으면 그냥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빛이 없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호야다가 이 어린 왕자, 이 왕에게 율법책을 주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 너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빛 되시고 등과 같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17절 은혜되지 않아요? 말씀이 어떤 일을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오늘 말씀으로 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유명한 백화점을 운영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했던 기념 행사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치도 머뭇거림 없이 기자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했던 최고의 투자는 제가 10살 때 했던 것입니다. 무슨 투자일까요? 10살 때 했던 투자래. 최고의 투자. 나는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대충 따져봅시다. 3,000원짜리 성경 하나 산 게 최고의 투자였대. 이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그 말을 듣고 기자가 다시 물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 3,000원짜리 성경 하나 사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말씀 따라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덧 당신 앞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특히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이 너는 위대한 용사가 되라, 무기를 준비해라, 군인들을 훈련시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 그래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지키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너 인생의 형통의 길은 어디 있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데 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워너메이커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인생 성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말씀 안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너는 성도다. 위치를 지켜라. 위치를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칭찬하고 박수 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오늘 율법책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은 졸라게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하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두 손을 뜨시고 오늘 하나님 위치를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갈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는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 동안에 유다 땅은 더럽혀졌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모든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늘 성전에서 7살 왕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성도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